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에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며 쉬는 귀한 저녁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주면다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안수식이 있었던 것이죠. 안수식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행사였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께서 한결같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어떻게 6명이나 되는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 있었느냐고,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1명을 세우는 거나 6명을 세우는 거나 거의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6명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일이었고, 또 목사님 7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시치를 행동하는 것, 그 시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지난 거의 한 달여 시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당면한 문제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한 구절은 정말 구약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셋째 날에는 일어난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굳이 2일이 아니고 왜 3일인가? 라고 했을 때에 구약에서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호세아서 6장 2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은 우리 신약의 사도들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3일 뒤에 살아나려면, 3일 뒤에 일어나려면 이미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죽게 했는지를 6장 1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틀 뒤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3일 뒤에는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도 하셨다가 우리를 일어서게도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생을 하시는 것처럼, 그 고생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려고, 내 자만심을 꺾으려고, 내가 뭔가 나쁜 것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고, 그러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고치시고 바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또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성도를 원하는 것이지 나한테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하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이 교회는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교회가 아무리 좋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성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좋아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명 다니는 교회보다 500명 다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목사의 어떤 캐릭터, 어떤 성격, 성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관심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싸매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싸매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자체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십자가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홀로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나한테 내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가족 같은, 어쩌면 친구 같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성도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제 목회자인 제가 그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가,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뒷구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는 비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봄에 비가 분명히 한번 와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한번 와야 곡식이 연걸어서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항상 그 나라에는 있습니다. 항상 때가 되면 비가 오듯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사회생활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사람을 좀 더 사귀듯이 교회 와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자녀가 되어서 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해가 뜨는 것처럼 알 수 있다고,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분명히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쌓여가는 그런 귀한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